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겜성이 파괴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담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형제라는 이유로 자격도 능력도 안 된 자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적절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게 자신을 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알이 자신을 빈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아비멜렉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하여 세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세겜성을 헐었고 세겜 땅에 소금을 뿌려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세겜 망대 보루로 도망친 세겜 망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과 세겜성을 파괴하는 것은 도에 지나친 행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앞으로도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파괴한 아비멜렉은 바로 이어서 데베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많은 성읍들 가운데 데베스로 갔을까? 세겜의 위성도시, 세겜과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위성 도시들 가운데 왜 데베스로 갔을까? 테베츠라고 하는 이 도시, 테베츠는 컨스피큐어스라고 하는 눈에 잘 띄고 잘 보이고 남의 눈을 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읍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베스, 한국말로 데베스, 테베츠는 뭔가 좀 독특한, 눈에 잘 띄는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여러 위성 도시들 가운데 눈에 잘 띄고 두드러진 그 도시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16km, 10마일쯤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잘 띄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출나다는 것은 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예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또 너무 자식들이 잘 되면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시기해요. 나는 좋아도. 그래서 저는 저희 손녀 예쁘지만 저한테는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지만. 그래야 성도들이 하하하 하면서 좋아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특출나면 적이 많이 생기거든요. 테베츠는 세겜의 여러 위성 도시들 가운데 특출났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히 눈에 드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베스를 점령할 때 데베스 지역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데베스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은 데베스 망대까지 쫓아갑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에게 했듯이 불을 놓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성읍과 망대가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불 붙은 것을 끄는 것은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불과 같아요.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화내는 일에 무감각해지면 자주 화를 쏟아내므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프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들은요 친구도 없어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이랑 말하면 꼭 피해를 받습니다.
세겜을 불태웠던 아비멜렉은 데베스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세겜 성 다 헐어버리고 세겜 땅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데베스까지 온 아비멜렉의 분노, 지나친 분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달려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네가 죽어야지 나까지 죽어야 되나요? 그러지 말고 분노가 있을 때 결과가 뻔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냈을까? 왜 분노를 멈추질 못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첩의 아들로 자라서 많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없었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왕이라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니네 엄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나 저희 주위에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없습니다. 자존심만 강해요. 부모님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어머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막 우욱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막 불내는 것처럼 분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만해야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지금 상대를 사라지게 하고 싶을 만큼의 미움, 지나친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비멜렉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결론에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망대를 불사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멈추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데베스 망대를 불사르려고 아비멜렉은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52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망대 앞까지 이르러 공격하였습니다. 망대의 문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휙 하면서 그냥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성 위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시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과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은 윗짝과 아래짝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당대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맷돌은 아래 맷돌이 훨씬 큽니다. 한 40kg쯤 돼요. 그리고 윗 맷돌은 한 2kg에서 3kg쯤 되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윗짝 맷돌을 던졌다는 것은 딱 손에 쥐고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에서 3kg짜리 돌에 머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멜렉의 머리를 쪼갰던 그 맷돌을 던진 한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 맷돌 윗짝을 던진 여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한 여인이란 뜻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름 말해봤자 알겠냐? 평범한 사람인데 이름 없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또 여기서 한 여인이라는 말도 재미난 표현입니다. 남자는 이쉬거든요, 히브리 말로. 거기 점 하나 붙으면 이샤. 그래서 남자에게서 갈비뼈에서 뚝 떨어져 나온 의미가 있어요. 이샤, 이샤가 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샤 아하트라는 말을 썼어요. 아하트는 또 하나란 뜻이거든요. 하나의 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맛있는 우동집이 있는데 역전 앞에 있어, 이런 얘기하죠. 역전은 역 앞에 있다는 뜻인데 역전 앞이라고 또 얘기해요. 강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샤 아하트라는 말은 하나의 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 위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집어던진 맷돌 가운데 하나 맞은 것이 아니고, 또 맷돌을 여러 여인들이 던졌다는 것이 아니고, 성 위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한 번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 이샤 이하트 이런 것을 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단 한 번 던진 맷돌 윗짝이 정확히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깨뜨리다는 단어 라짜츠라고 하는 헬라 단어도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차가 막 팍 부셔져요. 막 차가 부서져 가지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다 꾸깃꾸깃해지고 막 구겨져 있는 상태. To crus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 두개골이 그냥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다 바스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개골이 2.2에서 3kg 되는 맷돌 윗짝을 맞아서 다 부서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던진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히지 않고 땅에 떨어졌거나 다른 병사에게 맞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살 때 저와 제 아내가 차를 몰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어디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뭔가 날라오더니 앞유리창을 쳤어요. 돌을 맞았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 돌이 앞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도 큰일 날 것이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핸들을 잘못 돌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 딱 돌을 맞자마자 탁 쳐다봤죠. 돌 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한 4층 되는 건물 옥상에 어떤 애들이 팍 튀어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제가 성품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런데 제가 화가 났어요. 막 차를 몰고 그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600만 불 사나이보다 더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잡았어요. 그 아이를. 한국계 미국 아이였어요. 자기가 안 던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뻔히 보니까 알겠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단을 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던져진 맷돌을 피하고 그 맷돌을 던진 여인을 못 받겠습니까? 그 여인 잡아 올라가 가지고 능지처참을 하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불에 태워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 한 번 던진 맷돌 윗짝에 던짐은 생명 벌어놓고 한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쪼갤 만큼 잘 던지는 여인이었을까요? 평상시에? 아닐 겁니다. 여러 번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았나요? 아니면 여러 여인들 가운데 던진 그 맷돌들 가운데 하나가 맞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의 한 번 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돌 5개를 시냇가에서 잡아다가 이제 물맷돌 함에다 넣고 이제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막 던지잖아요. 한 번 맞아 죽었어요. 한 번 맞아 꼬꾸라집니다. 단 한 번. 첫 번째 던진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사격을 할 때 말입니다. 0점 사격을 해요. 한 3발 쏴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준 사격을 합니다. 0점 조준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맷돌 윗짝을 던진 한 여인의 한 번의 맷돌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쪼개버립니다. 다윗의 물맷돌 단 하나는 2개, 3개도 필요 없었어요. 단 한 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던진 속도와 날아가는 그 길, 그리고 아비멜렉이 막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정확하게 머리를 맞는 것, 골리앗이 맞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단번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계속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뚝뚝뚝뚝 그냥 뭐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험도 막 팍팍 한 번에 딱딱 되고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한 번에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던지면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죠.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들의 관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이웃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면 교회, 또 가정이면 가정,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되고 잘 되는 일,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고 편가르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일을 잘 안 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되는데 왜 될 일들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강한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잘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오히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남을 도와주고 어쨌든지 남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일을 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개골이 깨어졌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보좌관을 부르는 겁니다. 보좌관에게 오라고 해서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두개골이 막 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아비멜렉이 그의 보좌관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적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정상적인 전투를 벌여서 죽는 것은 성전이라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런데 여인에게 죽어요. 소년에게 죽어요. 평민에게 죽어요. 그럼 천국 못 간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반군 세력들 이렇게 나왔을 때, 무장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민병대 조직 가운데 여성으로 조직된 민병대가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 못 가니까. 굉장한 전가를 오렸던 민병대, 여성으로 구성된 민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 또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적군의 왕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자신의 치욕을 감추고 싶어서 자기의 보좌관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으로부터 좀 지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바스바와 범죄한 후에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지의 앞에 보내서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죠.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성 앞쪽으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메신저가 가지고 와서 다윗이 막 연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 기록 못 봤냐고, 옛날 역사에 보면 말이야, 이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 갔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또 우리아를 성 앞으로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 갔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을
감추려고 보좌관에게 칼을 들어 자기를 찌르라고 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십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했던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의 마지막이 더욱 치욕적인 결말이었음을 만세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죠.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고 드러내놓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3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치욕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성 가까이 갔다가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으로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어져서 그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보좌관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못 얻는 것일까요? 역사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몇백 년 전 드보라의 얘기, 사사기 4장에 드보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천막 세우는 말뚝에 머리가 뚫혀서 죽었어요. 치욕적입니다. 너무 치욕적이죠.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자는 움직일 때마다 치욕과 능욕과 멸시가 따라다닌답니다. 그의 결말에는 멸시와 능욕과 치욕과 그런 것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해요. 마지막이. 여러분과 저의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신, 머리가 깨지고 칼이 찔려서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을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전쟁이 끝나고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았다고 써 있죠.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하나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비멜렉이 머리가 뽀개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칼에 찔리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존 컬슨의 책에서 그 존 컬슨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에요. 2002년쯤에 아주 굉장한 큰 한 7,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아마 할아버지가 됐거나 뭐 그러시겠죠. 존 컬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고 돌아가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이 아비멜렉의 널브러져 있는 주검 앞에서 야망의 위험성에 관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은 아비멜렉의 야망 혹은 더러운 욕망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각각 소명을 주어 보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소명으로 가장한
야망,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이따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부르려고 했던 찬양,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혼자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것인데, 우리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해요. 내가 꿈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거죠? 하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을 갖다다 막 씁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승진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이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목회자들의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에 이르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 비전센터라고 막 지어놓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런 비전이 있어요? 건물 크게 짓는 거예요? 성도들 많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뭐 그냥 재정이 튼튼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소외되고 또 형편없고 힘든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에요? 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고 막 그쪽으로 몰아가고 하나님 손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가시나무였는데 내 잎사귀에 그늘이 되어줄게,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게 하면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단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배다른 형제 69명을 한 장소에서 죽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망 가져야 하죠. 야망이 좋습니다. 야망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야망이고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는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전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초기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도 막 숨습니다. 나는 약한 자고 적은 자고 미천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나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지금 뭐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사울은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십니다. 뭐 미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자리, 높은 곳에 오르려고 무척 애를 써야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내 정적을 없애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러분과 저는 야망의 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56절과 57절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써있죠. 57절에도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단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지금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어지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막 엉망이 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심의 결과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문제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콩을 심었다면 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것,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대하는 것, 동료들에게 대하는 것,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갑자기 그랬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품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난 좋은 열매 맺겠지?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혼자서 있을 때는 형편없이 지내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은 한 바위에서 5절에 한 바위에서 형제들 69명을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성경 한 바위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영어에는 on one stone이라고, 돌, 하나의 돌에서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런데 53절, 오늘 본문 53절에서 맷돌 윗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맷돌 윗짝도 on upper millstone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맷돌 위에 있는 하나의 돌, 이렇게 하나의 돌과 하나의 돌, 그것을 묘하게 대비시켜 놓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한 바위에서 저지른, 한 돌 위에서 저지른 그 죄악을 한 돌이 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남 마음 아프게 하면 자기도 그런 마음 아픈 일을 당합니다. 자꾸 일을 안 되게 만들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도 꼭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왕관을 쓰기를 바랬습니다. 번쩍번쩍한 왕관을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우쭐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관을 맷돌 윗짝으로 치워버리세요. 왜 맷돌 윗짝을 머리에 두시게 하십니다. 머리가 부서진 채로 맷돌 윗짝을 머리에 쓰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뭔가 화합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고 두개골이 깨져 널브러져 있는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한번 미화시켜 보려고 칼에 맞게 하며 죽어갔던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 우쭐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토록 쓰고 싶었던 왕관 대신 맷돌을 머리에 쓰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쪼개는 사람, 흩어지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애쓰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